오늘 탄소금식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세계의 허브라 불리우던 곳이 많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시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자꾸 염려하는지 그 염려가 자꾸 예수님께 들켰던 것 같습니다.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들키자 오히려 어찌 보면 이 12장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놔라. 오히려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한 부자처럼 그렇게 자꾸 내 것 챙기고 있는데 그거 별 소용없다. 그렇게 챙겨봐야 그것이 너를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너를 넉넉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일침을 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 필요 채움이 나를 위한 필요 채움일 때 그것은 하등 하나님 앞에도 내 앞에도 도움이 되지 말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백합화, 그것도 들에서 피는 백합화에 비유하면서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때 오히려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오히려 더 백합화가 낫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심고 거두는 것이 열심내는 거라면 골방과 창고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내고 채우는 것이 창고라면 열심내고 기도하는 장소가 골방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 기도라는 행위조차도 무엇을 채우는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깨달음 먹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유대인들의 기도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구함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는 곧 구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기도는 구하는 것이기도 아니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차선이어야 됩니다. 우선은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증되었을 때 그것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지 이 관계가 애매모호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결단코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봐야 그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조급증에 걸려서 먼저 내 필요를 채우는데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것에 절대시하면서 무엇인가에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복받을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복받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어떤 계기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증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게 구하는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거둘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채워놓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나하고 관계만 확증돼 있다면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골방기도 안 해도 좋고 소리 질러 부르짖지 않아도 좋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내가 들불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버리겠냐?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어저께 요양원에 갔다가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요양원에 요새 가끔 간병하는 분들이 오고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와요. 봉사자들. 근데 이제 실습생들이 왔을 땐 조금 달라요. 요양원에 이제 간병 실습생들이 오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자들도 얼마나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것도 마치 수업으로 알고 너무 열심히 참석을 하고요. 한 땀 한 땀 진짜 정성껏 지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요양사로 들어오신 분들 그 과거 전력이 대단하시잖아요. 진짜 소위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도 있고요. 거기서 성격이 너무너무 좋은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한 제가 11, 12, 1, 2, 3 한 6개월 동안 예수 사랑하심을 달달달달 맨날 불렀더니 이제 4절까지 다 외우세요. 그렇게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분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술집 사장이었대요. 꽤 잘 나가던 술집 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아서 소위 자기 표현대로 굴러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만나려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구나. 그 잘 살던 사람이, 그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그 생고생을 하면서 앉아있겠어요? 저게 다 예수 믿으려고 하겠지. 근데 어저께는 고등학생 2명이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이 왔는데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왔는데 남자애가 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가 기분이 좋았는지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을 만났는데 얘들이 봉사 점수 때문에 왔대요. 오후 2시인데 와 있길래 학교 수업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안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거 안 가도 되고 오면은 봉사 점수 주고. 이게 놀러 온 거죠. 놀러. 봉사하러 왔겠어요. 놀러 온 거지. 교회는 다니냐 그때 안 다닌대요. 이것도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은 기회다. 여자애는 한 번도 안 가봤대고 남자애는 몇 번 가봤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라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이 찬송을 알아요. 뭐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생자들이니 우리가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덕 목사님 그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찔러보면 안다고. 툭 찔러서 쑥 들어가면 이건 잘 익었으니까 고구마 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예수 받아들이는 거지만 툭 찔렀는데 이게 들어가지도 않으면 이건 생고구마니까 그건 익혀야 된다고. 완전 생고구마예요. 둘 다. 뭐 들어갈 마음도 없고 예수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둘이 딱 붙어 앉아서 이미 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떼놓고 할머니들 옆에 앉아서 성경 펴드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애가 기분이 상했어요. 나는 놀러 왔는데 나는 오빠랑 좀 이렇게 좋은 관계하러 온 것 같은데 이 목사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 부르라 그러고 따라 부르라 그러니까 애가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예배는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2시 50분쯤에 확 일어나서 둘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자애가 눈치를 탁탁 주니까 남자애가 또 절절절 쫓아가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봉사를 시키는 그 간사 얘기가 2시 50분까지 봉사하고 가는 거래요. 그렇다고 2시 50분에 빼더라고요. 물론 얘들이 자꾸 눈빛을 줬겠죠. 나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 시간에 바로 화를 냈어요. 내가 어차피 거기 뭐 돈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야말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저 생자들이 언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겠냐고.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자리를 그 10분도 못 앉혀놓게 하냐고.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아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속상함과 미안함도 들긴 하는데 미안함보다는 너무 억울함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저들에게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줄 수 있는 기회인데 너 그 기회를 놓치게 한 거라고.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쟤들이 놓치게 만들어버리냐고.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지 모르겠냐고. 그래서 막 호통을 쳤어요. 미안하죠. 그 친구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시간 약속 지킨 건데. 근데 그리고 돌이켜 나오는데 분이 삭히질 않아요. 근데 그 분이 내 감정의 분노가 아님을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분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복음이면 진짜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어도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보증받는 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요즘 같을 땐 특히나 그렇습니다. 다른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기독교가 아예 국교인 나라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4천만, 5천만이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4천만이나 있다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보물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바로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 이 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보물이 뭔가요? 부자 되고 싶은 것? 건강하고 싶은 것?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것? 그거는 나중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음. 진짜 보물.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해져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칩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놀러 오는 건데 뭐 30분 예배 드리는 게 뭐 대단하다고 새벽에도 그 생각하면 보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양원 예배 30분 드리면서 1시간 드리면서 어른들의 그 간절함을 봅니다. 전날부터 목욕하면서 준비합니다. 성경 피면서 뭘 봐야 될지 고민합니다. 찬송도 미리 아침부터 부르고 있는 어른들도 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보물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끔 앞뒤가 뒤바뀝니다. 예수가 보물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복음이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도 말게 하시고 놀라지도 말게 하시고 걱정도 말게 하시고 이 땅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